이 아찬차 스님 얘기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분이 체험한 걸 보면 알 수 있죠. 승려가 된 지 한 3년 됐다. 요거는 지금 온유하기 전에 제가 지금 한 10분, 15분 안에 읽어드릴게요. 남방불교의 이 지관, 선정과 사마타와 이빠사나가 뭔지 좀 아시고 온유로 들어가면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요즘 이런 것 때문에 또 한국 불교가 명상대전 한다 어쩐다 또 뭐 말이 많아서 또 조계종에서는 그런 말 쓰라고 인정 안 했다. 뭐 복잡해요.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국 불교에서 한국 불교를 바라볼 때 좀 큰 관점에서 보십시오. 작은 관점에서 보지 마시고 보세요. 승려가 되고 한 3년 됐는데 나는 삼매와 지혜, 사마타와 이빠사나가 뭔지 모르겠더라. 3년쯤 하셨는데 이런 고승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여러분 공부 잘 안 된다고 한탄하실 게 아닙니다. 대신에 이분들은 솔직하죠. 나 3년 했는데 모르겠더라. 삼매 경험하고 싶어가지고 엄청난 열망, 욕망을 가지고 수행을 했다. 그래서 이분은요, 나중에도 수행 잘하려고 욕망 품는 사람들한테요. 욕망에선 좋은 게 안 나와. 탐진치에선 좋은 게 안 나와. 늘 이런 얘기 하신 분이거든요. 본인이 이제 그걸 체득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좌선을 할 때마다 수행이 어떻게 진전되는지 알려고 노력했는데 그럴수록 마음이 더 산란해졌다. 특별히 하는 일 없이 명상도 안 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마음을 집중하려고 애쓰기만 하면 마음이 극도로 동요되었다. 제가 늘 하는 얘기죠. 이런다. 어찌된 일인지 왜 이렇게 된 걸까? 도무지 알 수 없었다. 얼마 뒤 나는 집중이 이 선정에 든다는 게 숨 쉬는 거랑 같다는 걸 알았다. 우리가 빠르거나 늦거나 느리거나 깊거나 얕게 억지로 숨을 쉬려고 하면 숨이 답답해진다는 걸 알았다. 마찬가지로 자연스럽게 내버려 두면 숨이 자연스럽게 쉬어지는 걸 알았다. 마찬가지로 억지로 고요해지려고 애쓰면 노력이 집착과 욕망의 표현일 뿐이라는 걸 알았고 도리어 고요해지지 못하게 방해한다는 걸 알았다. 그럼 이분 어떻게 수행했을까요? 앉아서. 일선정, 이선정 하고 앉았을까요? 아니에요. 편안하게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진 걸 알아차리면서 그 생각, 감정, 오감과 자신을 통일시만 하지 않았어요. 이걸 자꾸 일어나는 대로 관찰하고 내려놓고 관찰하고 내려놓고 하니까 내려놓음이 깊어진 겁니다. 이게 우리 몰라랑 똑같아요. 생각이 일어나고 뭐가 일어나도요. 모르겠다 해버리고 놔버리면요. 그런 걸로부터 우리가 초연해집니다. 보세요. 계속 수행을 하면서 세월의 흐름에 따라 신심이 굳어지고 바른 이해가 자라게 됐다. 이 방법이 옳다는 게 확고해진 거죠. 명상은 서서히 자연스럽게 깊어졌다. 노력 안 해도 이러고 나면 오히려 사선정까지 금방 들어갑니다. 신기하죠. 내려놓고 내려놓다 보면 선정이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나는 욕망이 수행의 장애물임을 분명히 알게 되었고 그래서 더 솔직한 태도로 수행했으며 마음의 요소들이 일어날 때마다 조사를 했다. 알아차렸다. 알아차리고 앉아서 지켜보고 앉고 또 지켜봤으며 그런 과정을 수없이 되풀이했다. 한참 세월이 흐른 뒤 어느 날이었다. 밤 11시가 지나서 명상을 하며 걷고 있었는데 생각은 거의 떠오르지 않았다. 명상이 잘 되셨는데 마을에서는 축제 소리가 들려오고 걷기 명상을 하다가 피로해진 나는 오두막으로 돌아갔다. 앉아서 결과부절을 하려고 했지만 그날따라 평소처럼 빨리 취해지지 않았다. 왜 그랬냐면요. 몸을 지금 결과부절하는 것보다 마음이 탁 내려놔져 버린 거예요. 이날. 그러니까 선정도 이때는 억지로 하는 선정도 아니고 탁 내려놔지니까 자동으로요. 엄청난 블랙홀에 빨려들듯이 일이 빨려 들어가 버립니다. 그때는. 내려놓음이 깊어지면. 몰라 한마디 여러분 끝나버려요. 그냥 세상이 사라져버려요. 저도요. 몰라. 저는 아버지란 말도 잘 씁니다. 아버지 하면 사라져버려요. 세상이. 나만 있어요. 근데 이 나만 있다는 것도 지금 이게 말로 억지로 한 거지 그냥 존재만 한다고요. 근데 이분도 지금 오랜 수행의 결과물로 탁 내려놔져 버릴 때가 온 거예요. 자 보세요. 그래서 결과부절 하려고 했는데 마음은 깊은 산매에 들어가길 스스로 원했고 그 일은 저절로 일어났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왜 이런 것일까? 너무나 고요했고 마음은 확고히 집중되었고 마을에서 노랫소리가 들려왔는데 소리를 들리지 않게 할 수도 있었다. 자 보세요. 이 에고가 소리를 만나면 우리가 오감을 통해서 소리를 듣는데 알아차리는 자로 존재해버리면요. 소리를 내려놔버리면요. 그냥 나로 존재하면요. 알아차리는 자로만 있으면 소리가 안 들립니다. 알아차리는 자는요. 순수한 알아차림이 때 열반이에요. 소리를 알아차리면 에고가 돼요. 그건 식이 돼요. 소리라는 대상을 알아차렸기 때문에. 하나의 상을 알아차렸기 때문에 작아져요. 그런데 만약에 소리로부터 분리시켜버리면 주관을, 그럼 그 주관은 일반 주관이 아니라 에고와 소리를 가지고 얘기하면요. 보세요. 되게 간단한데 이 원리만 좀 아시면 좋은데요. 에고와 열반과 소리가 어떤지 아세요?
요놈이 주관이에요. 주체가 객체를 이원성 속에서 내가 소리를 듣고 있죠. 그런데 소리가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주관도 일이 흡수돼 버려요. 나만 남아요. 객관이 없어져 버리면 이거를 철학적으로는 순수 주관이라고 합니다. 주관과 객체를 초월해 버린 자리. 초월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분은 그걸 체득한 거예요. 소리를 듣다가 소리를 안 듣게도 할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즉 소리가 바로 나는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소리를 나는 알아차리는 자다라는 걸 자각합니다. 보세요. 그렇지 않을 땐 아무 소리도 안 들렸다. 소리가 다가오면 알아차린 자를 바라보았다. 소리를 알아차린 자를 바라보자 소리와 그건 별개였다. 나는 생각했다. 이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게 그게 아니라면 무엇이겠는가? 대체 무엇이 그것일 수 있는가? 열반 자리를 바로 안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바리떼와 주전자가 별개듯이 대상과 마음이 별개란 걸 알았고 마음과 소리는 조금 더 연결되어 있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해나가고 결국 이해하게 되었다. 지금요. 선정에 들면서도 지금 생각이 계속 굴러가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일종의 찰나산매 상태예요. 이해되세요? 찰나산매 상태. 일선정에서는 생각 못해요. 일선정부터는.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찰나산매예요. 자, 지금 분석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뭐지? 뭐지? 하면서 분석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런 분석한다고요. 참나 체험이 절대 얕아지지 않아요. 별개의 차원이기 때문에. 자, 마음과 소리는 조금 더 연결되지 않았다. 계속 조사하고 이해해보자. 지혜가 늘면서 나는 무엇이 주체와 객체를 결합시키고 있는지를 보았고 연결이 끊어지자 참된 평화가 드러났다. 전형적인 지금 참나 체험. 이분 체험 지금 선불교 들고 가서 보면요. 전형적인 도노 체험이에요. 도노라는 건요. 도노는 이게 뭐 한 방에 들어가서 도노가 아니고 에고를 초월하면서 우리는 참나를 그대로 온전히 만나기 때문에 도노라고 합니다. 점수는 조금씩 만나는 거고. 그러니까 선정에 드는 건 조금씩 만나는 거야. 1선정에서의 참나, 2선정에서의 참나. 그런데 에고를 초월해서 바로 만나는 건 도노라고 그래요. 지금 그래서 도노는 항상 점수를 통해서 일어나요. 지금 이분은 점수를 하다가 쌓이고 쌓여서 도노가 일어난 거예요. 지금. 도노가 일어날 때는 온전히 바로 들어가 버려요. 그 당시 내 마음은 다른 무엇에도 흥미를 느끼지 않았다. 수행을 멈추고자 했다면 쉽게 그럴 수는 있었을 것이다. 지금 그러니까 생각은 계속 돌아가고 있는 상태예요. 이해되시죠? 제가 늘 말씀드린 그런 그 상태예요. 승려가 수행을 멈출 때는 이제 게으를 때, 산란할 때 이럴 때 멈춰지는데 지금은 모든 면에서 오직 완전하고 충족된 상태였다. 그러면서 에고도 돌아가고 있어요. 이게 찰나산매입니다. 잠시 쉬기에 수행을 멈췄다. 좀 쉬고 싶다는 생각도 한 거잖아요. 에고는. 그랬는데 몸을 멈춘 거는 앉은 자세뿐 내 마음은 그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지금 몸은 풀고 결과부잘 다 풀었는데 마음은 그대로 지금 몸 풀었다고 참나가 사라지나요? 한번 꽂혀버렸기 때문에 지금 그대로 마음에서 지금 50% 이상 참나가 드러나 있습니다. 에고도 돌아가고 있지만. 자, 그런데 이제 눕고 싶으셨나 봐요. 머리를 그대로 베개에 닿는 순간 마음이 다시 내면으로 더 세게 치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자 어디에서 방향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알지 못했으나 전기 스위치를 올리듯 내면으로 방향을 바꾸었고 내 몸은 큰 소리로 폭발하는 것 같았다. 몸이 이제 사라져 버립니다. 알아차림은 더없이 또렷해졌다. 알아차림은 또렷해지는 거지 이게 약해지는 물건이 아닙니다. 더 또렷해지면서 더 순수해졌다는 얘기예요. 또렷해지면 이게 공적영지입니다. 마음은 그 지점을 지나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갔고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아차리고 있죠. 이게 열반인데 지금 아무것도 거기에 도달할 수는 없었다. 알아차림만 도달한 겁니다. 알아차림은 내면에서 잠시 멈췄다가 다시 밖으로 나왔다. 이제 다시 밖을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내가 나오게 한 것이 아니었다. 나는 그저 관찰자였으며 알아차린 자뿐이었다. 알아차린 자로서 존재하는 순수한 알아차린 자로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세요? 즉 에고의 조건만 계속 바뀌고 있지 자신은 확고하게 알아차린 자로 존재하게 된 겁니다. 이 상태에서 빠져나오자 평소의 마음 상태로 돌아왔다. 이게 뭘까? 그러자 대답이 나왔다. 이 일들은 본래 그런 것이다. 의심할 필요는 없다라고 대답이 자신의 내면에서 나오더라 이겁니다. 내 마음은 이걸 받아들일 수 있었다. 한동안 가만히 있었다. 이제 세 번째 체험이 옵니다. 이 세 번의 체험을 해요. 한밤에. 마지막 한동안 가만히 멈춰 있던 마음은 다시 내면으로 향했다. 이제 또 소리도 듣고 다 하고 있다가 다시 한번 또 지금 51%에서 100%를 향해 간 거죠. 100% 다시 안으로 딱 몰입해 들어가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냐. 내가 향하게 한 게 아니라 마음이 스스로 향했다. 마음은 안으로 들어가서 이전처럼 한계에 이르렀다. 두 번째로 들어간 이때 몸은 미세한 조각들로 산산이 부서졌고 마음은 더 깊이 들어가서 고요해지고 닿을 수 없게 되었다. 마음은 안으로 들어가서 원하는 만큼 머문 뒤에 다시 나왔고 자, 머문 주체가 계속 있죠.
열반에 들어간다고 해도 여러분 알아차리는 자가 계속 있습니다. 나는 다시 평소로 돌아왔다. 마음은 졸고 스스로 행동하고 있었다. 계속 관찰해 갔다. 마음이 세 번째로 안에 들어갔을 때 온 세상이 부서졌고 땅, 풀, 나무, 산, 사람 모두가 빈 공간이었다. 아무것도 없었다.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다. 그걸 누가 알아차리고 있죠? 계속 알아차리고 있어요, 지금. 오래 머문 뒤에 다시 나와서 평소로 돌아와. 머물 만큼, 원하는 만큼 머물고 할 수 있는 만큼 오래 머문 뒤에 다시 나와서 평소로 돌아왔다. 난 어떻게 머물렀는지 모른다. 그런 일은 알기도 어렵고 말하기도 어렵다. 이때는요, 거의 이거는 멸진정인까지 들어간 건데요. 멸진정은요, 의도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도 사라져버려요. 있다가, 근데 알아차림은 있어요. 알아차리고 있다가 때가 되면 다시 나옵니다. 인연 따라. 여러분이, 왜냐 그때 생각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처음처럼 이제 그만하자 이런 말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때가 되면 다시 생각이 일어나요. 그때 나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도저히 말할 수 없는 거다 하는 거죠. 이 세 가지 경험에 대해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는가? 누가 알 수 있겠는가? 이걸 도대체 어디다 얘기하겠는가? 이게 선불교 선사들이 화두 잡고 하다가 이거 일어납니다. 오래오래 화두를 잡으면서 내려놓다가 탁 터질 때 이게 터져요. 똑같은 체험이에요, 지금. 요거 누가 썼다고 안 하고 그대로 갖고 가서 한번 보세요. 아이고, 이분 크게 견성하셨네, 이러지. 자, 이제까지 내가 말한 것은 모두 마음의 성질에 관한 것이다. 마음의 요인이 어떠니, 의식의 범준이 어떠니 얘기할 필요가 없다. 나는 굳은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수행했으며 지금까지 계속 이걸 파왔다는 겁니다. 연구해왔다. 목숨까지 버릴 각오가 있었는데 이 체험을 한 뒤에 온 세상이 바뀌어버렸다. 그동안 이론적으로만 파다가 마음이 어떠니 뭐가 어떠니 막 팠는데 오늘 엄청 연구하고 뭐 열반이 어떠니 했겠죠. 체험하고 났더니 다 뒤집어졌다. 완전히 달라 보였다. 이거 체험 안 해보면 모르죠. 이런 나를 보고서 미쳤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얼마나 크게 바뀌었으면 이제 이런 말이 나오실까요? 사실 알아차림을 강하게 단련하지 않았다면 미쳐버렸을지도 모를 일이다. 그걸 체험하고 나서. 알아차림 힘이, 사티의 힘이 강하니까 내가 이겨냈다. 사실 완전히 세상이 바뀌었지만 사실 변한 건 나밖에 없다. 나만 바뀌었다, 사실은. 근데 다 바뀐 것 같다는 거예요. 난 여전히 같은 사람이다. 내 마음의 힘이 최고에 달했을 때 그건 기본적으로 마음의 에너지, 집중의 에너지였고 이 체험은 삼매의 에너지에 바탕을 두고 있었다. 삼매가 이 수준에 도달하면 이빠사나는 저절로 흐르게 돼 있다. 이분이 체험한 건요, 깊은 삼매가 아닙니다. 이 정도 삼매예요. 처음에 이 정도 삼매를 얻고 지혜가 흐르기 시작한 거죠. 작동하죠. 체험을 하면 지혜가 바로 작동해요. 왜냐하면 그 체험을 설명하려고 해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그러니까 삼매를 체험하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론이 정립되다 보니까 다음에 더 큰 삼매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죠. 더 큰 삼매를 얻고 나와보니까 더 큰 지혜가 나와서 진짜로 이분은 이제 아라한이 되신 거죠. 이제 이 체험으로 바로 되셨는지 모르지만 이 체험이 안착돼 버리면 아라한이에요. 그래서 아라한은 이 체험을 늘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존재예요. 알아차리는 자. 우주가 다 사라져도 알아차리는 자는 있다는 그게 체험하신 거예요. 지금 이분이 체험한 이게 다예요. 다른 게 없어요. 그 이분이 뭘 알았나요? 생각, 감정, 오감은 무상고 무하고 이원성 세계에서만 있지 절대계는 그런 거 없다는 거 아신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열반은 적정하고 생각, 감정, 오감은 무상고 무하다. 이게 사법인이죠. 여기까지 깨치면 아라한이 됩니다. 근데 여기 법공이 없다는 건 이거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분들은 거기까지 더 연구를 안 해요. 근데 이 상태에서 법공을 파면 일체 현상계가 내 마음의 작용이었다, 알아차림의 작용이었다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는 대승으로 흘러가요. 그 내용을 쓴 게 반야신경이고 이해되시죠? 예. 지금 초기불교랑 지금 다 그대로 이어지는 겁니다. 제가 체험을 제일 잘하신 분 글이라서 뭐 이분이 여러분 뭐 잘 아시는 요즘 TV에 자꾸 석가탄신 날도 그분 나왔더만요. 아잠 브람 그 스님. 근데 그 스님 가르침도 도움이 되는 건 다 취하시되 그분의 스승이 진짜 이분은 아라한을 얻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더 트인 분이에요. 열려 있어요. 지금 제 얘기랑 평소 얘기랑 다릅니까? 아잔차 이 스님이. 아라한이 증언하는 깨달음에 대한 증언인데 이렇게 생생히 증언해주는 아라한 없어요. 되게 깨달은 채만 하지 얘기는 다 안 해준다고. 이분은 자기 잘못하고 잘한 거 솔직히 다 얘기해 주시죠. 진짜 열린 분이에요.